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대로 인하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작. 그대로 인하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시작. 감사는 선택이다. 지난주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김어중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별명이 파파로티라고 합니다. 성악을 전공했는데 우리 고유의 음악에 나와서 그가 상위 안에 랭커됐고 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의 콘서트를 가려면 저 멀리서 봐도 20만 원 넘게 티켓팅을 해야 될 정도로 팬들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어중 가수가 하루아침에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음주운전에 음주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후에 차를 운전하고 사고를 내고 보지도 않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 매니저를 경찰서에 대신 자수시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둘이서 서로 옷을 갈아입고 그 기획사 사장 또한 그것을 모의해서, 그리고 또 그날 밤에 일부러 술을 더 마셔서, 어젯밤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내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 나온 것이다, 이걸 뉴스에서는 술타기 한다,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을 내렸는데 그 선고가 무려 2년 6개월의 형고가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구속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문에 판사가 재판을 내리면서 마지막 그 법문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3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김어중 씨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나는 보지 못했다. 반성하는 모습을 나는 전혀 볼 수 없다.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들을 사서
그 변호사들도 불구속 송치로 나올 것이라고 다 예측을 했는지는 몰라도 김어중 씨는 법정 내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 앞에서 그 표정이나 모습이 그야말로 시건방졌고 조금도 잘못한 반성의 기미를 그 얼굴에서나 그 모습에서나 말하는 것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주운전은 법에 적용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과 위조와 자꾸만 자기를 계속해서 아니라고, 자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왜 비틀거리며 걸었냐고 하니까 원래 다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보고 재판장이 2년 6개월의 선고를 그에게 내리고 그는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태도입니다. 내 삶의 태도. 사람이 보는, 재판장이 볼 때 그 아이 안에는 반성하는 태도가 거의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태도뿐만 아니라 그 중심의 생각까지 정확하게 뚫고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태도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애절함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그건요 감출 수 없는 내 얼굴 표정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삶의 모습은 바로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재능이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환경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고,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세계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대한민국이 세계 꼴찌입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헤쳐나오고 가난과 전쟁으로 인하여 다 폐허된 땅에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환경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는 수입과 내가 사는 집으로 인해서 내 행복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 속에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주 쉬운 일이고, 그건 누구든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만일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처해 있었다면 나는 어찌했을까? 자, 다니엘은 어릴 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어렸을 때부터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건재한 나라에 살고 있고 선진국이며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일 불행하게도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 자체는 예수를 믿는 가정도 아니었고, 할아버지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다 불신자들이고, 유일하게 청년 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만 그 작은 교회를 출석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믿어 그 부모로부터 주위에서 핍박을 견뎌내고 제가 저희 부모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건강도 안 좋으신 저희 아버지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가장 불쌍한,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내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그때는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우연히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게, 수많은 섭리가 내게 작동했고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복된 자리요,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끌려가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름을 따서 그 아이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다니엘이 이방 땅에 가서 벨드사살이라고 그 이름이 개명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벨신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이방의 우상신이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벨신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다니엘 안에 우상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바꿨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계속해서 그를 칭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또한 거기서 대단히 출세했고 왕 다음의 서열로 재무상까지 올라가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다니엘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끌려가 부모가 살아계신지 부모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홀로 떨어져 이방 나라에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주어진 모든 환경은 100% 원망할 수밖에 없는, 100%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결코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선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했던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적 믿음이었습니다.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바뀌어질 수 없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치예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죽으나 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절대적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절대적 믿음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안에 가진 이 믿음은 절대로 세상과 흥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절대적 믿음이 될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절대적 믿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무너지고 늘 흔들려 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큰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죽어도 변치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제 그날 밤에 올라가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은 끌려가 사자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을 때 그 옆에서 다니엘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고 딱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나를 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는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룬 이 성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것을 멈추고 그냥 잠들었다면 그는 그 다음날 사자굴에 던져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선택했습니다. 내가 죽으리라, 사자밥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기도해서 죽는 것 알고 있고, 이 믿음을 지키면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하고 동일하게 어제처럼 변함없이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나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이 다니엘이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단 한마디도 하나님 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없어요. 변함없이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는 사자굴 같은 그런 형벌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주 작은, 아주 먼지 같은 작은 사자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는 사자굴, 돈이라고 하는 사자굴, 욕심이라고 하는 사자굴, 자기 명예의 사자굴.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많이 대우해 주는 것을 선택하고, 더 돈 많이 버는 것을 평생을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 얄팍한 사자굴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사자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을 선택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어리석게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자라. 너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택을 강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선택하며 삽니다. 평생 나의 태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참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모습에서 그의 태도와 반응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목사님이 여러분 얼굴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살펴서 보고 있어요. 표정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제 눈에 이제 다 들어와요. 저기 뒤에 카메라를 보고 있어도 여러분 모습이 다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실까요? 보고 계시죠. 은혜 받는 척이라고 하는 태도라도 조금 취해보는 것도 지금 우리가 연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다니엘이 절대 감사를 선택할 만한 그 시점, 그 사정, 그 형편은 결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은 없습니다. 환경은 나로 인하여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고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한 감사를 선택한 그 환경이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을 사자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통해서 그의 감사는 지금까지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 안에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망만 안 해도, 불평만 안 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절대적 믿음이 절대적 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새벽쯤 기절했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온몸이 욱신거리고 상처투성입니다. 매를 맞았어. 그런데 그 새벽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찬미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옥토를 움직여버립니다.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간수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복음의 역사가 그 감사의 기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 성남에 오기 전에 훨씬 더 좋은 교회에서 훨씬 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신도시에 다 건축해 놓은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했습니다. 규모도
큰 교회이고 더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부산에 집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성령님이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선택한 것은 만일 육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목사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중동에 있을 때 그 정말 그 깊은 곳에, 그 음침한 곳에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가 거길 여러 번 가봤습니다. 눈으로 보면 결코 그 장소는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만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오직 감사를 선택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함의 세력들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온갖 모함과 오해 속에서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이 나를 사자밥이 되도록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 불안한 것,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한 것, 사실은요, 불안이 내 안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불안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불안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불안이란 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만 두렵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까? 그 두려움이 내가 불러들이지 않았나요? 내가 두려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불러들여요.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지.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기쁨을 선택하고, 평안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그 모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로 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이유는 다니엘이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확신합니다. 감사의 기적은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의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대가 감사를 선택하고 입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 감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일인지, 다음 주에도 11월 감사의 달, 다음 주에도 감사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사실요, 겨우 10%도 되지 않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일어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 나머지 90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데 내가 불안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면 안 일어난 일도 그 안에 일어나게 돼요.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안에서 감사를 드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지만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선택하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를 선택하는 자에게 그 등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집사님, 권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터지고 좋은 소식이 와서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별것도 아닌데. 이래버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거든요. 그 좋은 조건에서도요 원망을 해요.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자체가 원망형이야. 늘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원망해. 그 사람은요 천국 가가지고도요 에이씨 좋아 죽겠네 씨 막 그런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뭘 이루었고 뭘 가졌고 우리는 어차피 한 세상을 살다가 갈 인생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그 감사 안에는 감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걸 소개하고 싶어요.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어.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응?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나는 감사형으로, 감사형 체질로 나를 바꿔가고 훈련시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늘 훈련해야지. 여러분 하루에 100번에서 500번 정도 입으로 한번 습관적으로 그냥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하면서 설거지해보고 일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가장 힘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와 감사합니다 주님, 이건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다 불평하는데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 조국 일본 땅에 돌아온 해군 장교 가와마키 기이치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급으로 대령입니다. 해군 장교였습니다. 가와가미가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원자탄 폭탄 폭격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너무 비참한 나라를 보고 전쟁에 패한 그들은 그 자신이 절망해서 너무 낙심해서 처참한 그 환경을 보고 그야말로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내가 피를 흘려 8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그 수많은 전투를 벌였는데 이걸 보는 순간 그는 수없이 절망하는데 누워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그 가와가미 가슴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가 누웠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온 사지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요 얼굴에서 눈하고 먹는 거, 숨 쉬는 것만 하지 이 목 밑으로 사지가 다 마비가 됐어요. 다리 하나 움직일 수 없고 팔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누워서 생각만 살아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료해도 이유도 안 나고 원인도 안 나와요. 신경도 다 문제없고, 그렇다고 뇌졸중이 온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 분노와 절망으로 인해서 몸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이 내 육신을 지배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것이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내 범사가 망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굳어버리게 만들었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도록 누워버립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그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큰 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진료실에 잘못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의사들이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온 사지가 마비됐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 권고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낫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 가와가미 디치가 예, 낫고 싶어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한 달만 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가 누워서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아리가또, 아리가또, 일본어로 아리가또가 감사합니다입니다.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아주 대단히 많이 감사합니다. 이걸 하루에 500번, 1000번을 누워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하지만 혀도 잘 안 움직여. 근데 계속 감사합니다를 이 사람이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입은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절망이야. 신기하게 이것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놀랍게 그 원망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입에서 마음은 불평인데 입에서 감사합니다 나오면 얘들이 싸워요. 처음에 뭐가 감사한데 너 감사하다고 내 주둥이가 감사하냐 그래. 그런데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감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누워서 할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형식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가슴이 감동되기 시작하면서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빠가 좋아하는 홍시감이 있어서 그걸 따가지고 아버지 입에다 넣어드리려고, 누워있는 아버지 입에다 넣어드리려고 홍시감을 쟁반에 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감 좀 드세요 하고 이게 가져와서 까서 아버지 입에다 넣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기이치 장교가 아들이 갖다 준 그 접시에 있는 감을 손을 뻗어서 자기 입에다 넣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손이 움직인다.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고백했더니 손이 풀려지고 다리가 풀려지고 3개월 만에 그는 우뚝 서서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감사합니다만 했어. 그런데 석 달 만에 온전히 회복돼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결하지 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감동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라. 체험하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내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안 하면 오늘 점심 못 먹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훈련됐죠? 이걸 하세요. 계속 해야 돼요. 내 삶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 감사 속에 들어있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앉아서, 사모하는 성도들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 입에서 퍼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께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복절의 감사, 외로운 훌날 감사. 먼저 예물 드려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원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땅의 가정,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아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4절 한 번 더 불러봐요.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30번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의 내일을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촉하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내가 실패한 것도 감사드리고 병든 것도 감사드리고 가난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토해져 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앞에서 감사드렸던 다니엘. 아버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온 내 삶에 한숨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진정한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감사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평생을 감사하기로 감사를 선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